11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이 벨사살의 잘못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벨사살의 잘못을 책망하는 근거로 바벨론 제국의 건설자인 느부갓네살이 저지른 잘못과 그에 따른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사 왕위를 빼앗기고 정신 이상자가 되어 쫓겨나 들에서 짐승처럼 생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이러한 잘못과 그 결과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면서도 느부갓네살의 잘못을 되풀이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권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등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양과 영광을 우상들에게 돌리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는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것을 다 알고도 스스로 높여 교만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외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과는 정반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역사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일시적으로 왕위를 빼앗기는 정도였지만 벨사살은 아예 죽임을 당하고 나라마저 멸망에 이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지만 역사에서 교훈은 배우지 못하며 과거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두신 것도 다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역사 자체는 배우지만 역사가 주는 교훈은 배우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배우지 않기에 같은 역사를 늘 되풀이합니다. 사람들은 과거 사람들의 행위를 알고 그 결과도 알지만 과거 사람들의 그릇된 행위를 답습하면서 결과만큼은 다른 결과, 자신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임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기록된 잘못을 저지른다면 반드시 결과도 동일하게 맞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으로 인하여 과거에 겪었던 형벌에 더하여 결과를 알면서도 저지른 어리석음에 가중된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 경고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합니다. 벽에 쓴 글자 중 메네는 왕의 시대를 세워 끝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실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날수는 하나님에 의해 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나라와 모든 각 개인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에 대하여 그 날수를 정하시고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날수를 정하셨고 벨사살 왕의 날수까지도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각 개인의 날수를 정하시고 그 날을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다하였을 때 나라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다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머리를 세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각 인생의 날수도 정하시는 것은 물론 그 날들을 일일이 세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날을 끝맺으십니다. 각 나라와 인생 각자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끝나게 하시면 그 날을 마감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멸망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날수를 정하시지만 그러한 날수는 행위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와 개인의 날수를 정하시고 그 날수를 세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개인의 행위에 따라 그 날수를 줄이기도 하시고 느리기도 하십니다. 이를 아는 지혜자는 간구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그 날을 길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이심으로 영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얻게 하시기를, 영생 얻게 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셨습니다. 다음 글자는 무게에 부족함이 있다는 의미의 데겔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의 삶을 계수하시고 그의 모든 행위가 당신께 합당한지를 달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벨사살의 삶과 그의 행위를 다 일일이 계수하시고 달아보신 후에 그의 삶과 행위가 당신의 기준에 부족하였기에 그에 대하여 심판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삶을 다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삶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그에 근거하여 인간을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을 내리십니다.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무게를 알려줍니다. 겉으로 아무리 부풀려 놓아도 그 안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가벼운 것으로 판명날 것이고 겉보기에는 크지 않고 작아 보일지라도 내실이 꽉 차 있다면 그에 합당한 무게를 표시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심판을 내리시기 이전에 이미 사람의 모든 행사를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위선이나 가식, 거짓으로 그 사람의 실체를 가릴 수 없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위에 서기만 하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며 그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올려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공의를 따라 그 삶의 무게가 판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지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것, 그래서 심판 선고를 받게 될 삶을 살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 하나님께 합당한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경고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역사를 통해 배우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저울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 하나님께 합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정부가 정치적인 다툼은 멈추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전과 가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 세계가 구제의 짐을 함께 지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0일간의 감사 노트를 기록하며 온 성도들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수험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통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교통사고로 어깨 쪽 통증에 후유증이 있는 아내 정선미 선교사 온전히 강건하게 되도록, 현지 학교에 다니는 딸들이 러시아어를 배울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학교 친구들과 관계에 지혜를 주시고 무탈하도록, 교제하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엄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